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단마디로 성경을 말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마디로 성경을 말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으로 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전체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로 보고 난 다음에 또 세세한 부분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세세하게 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말해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노래 하나 해볼까요? 성경 성경 아침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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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호와. 어떻습니까? 잘 불렀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마디로 성경을 말한다 이런 주제인데요. 그럼 두 마디가 뭐냐?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구약이다. 또 두 번째는 신약이다. 이겁니다.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 구약은 무엇이고 그러면 신약은 또 무엇인가? 성경은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조금 좁혀서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약은 뭐냐? 신약은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면 신약은 여호와의 성취가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성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만 조금 되면 이게 성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이다. 구약이. 그리고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다 그랬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다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여호와의 언약이 이며 또 신약은 여호와의 성취 즉 그리스도의 성취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요거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약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이해가 필요하죠.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또 증거하시고 그 증거하시는 역사가 지금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신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정확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언약의 출발인 아담 언약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과 관련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손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하는 이 언약은요 땅 언약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은 통치 언약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언약 이거 국민입니다. 땅 언약 이거 국토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하라 다스려라 이거는 통치권. 이건 뭘 말합니까?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 국토, 주권 그러면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이건 문화명령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겠다. 즉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만드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이 그것이 아담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줄줄줄 풀려나가게 되죠. 아담에게 언약한 이 3대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아담의 타락 후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똑같은 국가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손 언약을 해주시고 땅 언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치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성격상 아담 언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 언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그리스도 시대까지 멀리 볼 수 있는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담 언약을 배경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이거는 모형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다윗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죠. 다윗 시대에 완성된 다윗 국가, 다윗 왕국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자손 땅 통치는 아브라함의 그대로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기억하십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말씀이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자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세계 복음화 이거는 땅에 관련된 땅 정복에 대한 명령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데 이건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 있습니다. 아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울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인데 바울 사도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 땅 통치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또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건 모형적
언약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자손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땅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통치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당대로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통치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통치는요,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다윗 왕이 나타남으로 통치가 시작되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인데, 그럼 진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진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기다렸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민족여, 세계 복음화요, 그리고 통치는 아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실체인 것이고, 아브라함 단계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모형적,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 맞고요, 신약은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럼 뭘 언약했느냐? 메시아를 언약했죠. 왜? 아담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성취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 딱 펼치면은 이 구약 전서가 나오고, 그 다음 펼치면 신약 전서가 나오는데, 구약이나 신약은 약이라는 단어가 붙죠. 약, 뭐냐,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옛 약속인 구약이고 신약속은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언약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약은 신성취 이래야 맞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신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사실 안에 보면 구약에서 언약한 것에 대한 성취의 완성, 그 완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언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모든 역사는 다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언약한 것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 보내시겠다는 언약이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제자 되게 증인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부활하고 승천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보내주신다, 그것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예수님의 언약,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다,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알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면 정확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성취된 사실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된 메시아 왕국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마디로 성경을 말한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가입 중 아니고
빨간 색깔의 구독의 표시가 있는 분들은 그 빨간 색깔 구독 표시를 좀 눌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